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거짓과 무지로 외면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고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외면함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다시금 유대인들은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5절에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즉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그 사역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 만나주셨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너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또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믿음이었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야 할, 그리고 증명하는 모습인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함을 이 본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들, 전도자들에 대한 우리가 귀함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일부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운동이라고 할까요? 일부 운동이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금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단 시비가 크게 있어서 스톱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큰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것을 제1차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물결은 약 20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18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후반에서 이렇게 1900년대에 이르는 영국과 미국에서 특별한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해서 크게 깨달음 또는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교사로 흩어져서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차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3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4차 운동은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3차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순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나도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4차는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조금 구별되게 셀 운동 또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2000년도에 한국교회도 셀 운동을 해야 된다,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해서 구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에 해당됩니다. 그건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브랜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는 여러 가지의 지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연 사람이어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되어서 주교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가 남미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은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순복음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렇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바일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다가 뭐 외국에 어떤 교회 사역이 있어서 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제발 뭐 간절히 바랬더니 목사님의 영혼이 여기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지요. 왜냐면 제가 두 군데 있을 수 없거든요.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뭐 신천지나 어디나 뭐 이단들과 비슷한 모습까지 가버렸던 그런 모습이 제4차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특별한 어떤 신비적 현상도 따를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존중이 오늘 또 우리에게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굳이 선교사를 도와야 되고 파송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던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선교와 전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와 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스톱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이거는 함께 항상 있어져야 되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16절 하반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즉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까? 결국 말씀을 전해야지 그들의 회개가 있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것을 조금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그래 맞아 나 들었어 믿음 생겼어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에게 듣고 적용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큐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설교를 듣고 마는 겁니다. 끄덕끄덕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맨날 거기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큰 원칙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자식 관계를 이렇게 하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또 당신이 만난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깊게 묵상하고 내가 가족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나갈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절대 안 바뀌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안 바뀝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면 내 성품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바뀌어져야죠. 예를 들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맨날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면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고 당연히 그러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님 이게 아닌 줄 아네요. 내가 다른 사람들 먼저 어떻게 섬길까요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변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됨을 바로 오늘 들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은 뭐냐면 율법에 말씀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 율법과 삶의 표준으로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모세가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백성 아닌 자, 즉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하고 시기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시기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고집, 무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고집이 강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고집 세다고 하냐면, 저도 고집 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다 예배하는 거죠. 아니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고집 세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원칙을 정합니다. 또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결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그때 바꿔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결정 상황이어서 바꾸려면 다시 회의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고집 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고집 세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고집 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 성품이 문제라고 해도 안 바꾸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해야 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왜 해? 그러고 안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일들은 정말 내가 무엇이 고집이 세느냐라는 겁니다. 즉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이런 모습이 비춰주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고집, 또는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 고집,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내 감정만 붙들고 있는 그런 고집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이런 모습들이 온전히 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모습 앞에서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고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또 그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구세주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았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과 또한 삶의 자리와 그리고 성품과 여러 가지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진정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한 걸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